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속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쉬기와 심장박동입니다. 이 두 개는 잠깐이라도 멈추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끊어진다면 결국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호흡과 심장박동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이 생존하는데 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보통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도 상당 기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그만큼 버틸 수가 없어요.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물이 없다면 최소 3일 혹은 최장 열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할 경우는 한 달 넘게도 버틸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물은 아주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길이 매일 정말 매일같이 맑은 날만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면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처지가 다 사람들마다 두루두루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매일같이 좋은 날, 매일같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거대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환상적이게 좋은 날씨 때문에 우리가 그 노을 지는 날이나 그런 날 어떤 그런 맑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날씨가 미쳐서 날뛰는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절망감을 느끼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폭풍우라고 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날씨가 혹은 그런 날이 가끔 가다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 적응할 법도 할 것입니다만 만약에 폭풍우 치는 날이 연속으로 계속된다면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날 동안을 폭우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그렇게 좌초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절망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떠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정말 이 홍해 바다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희망은 얼마 안 가서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체력이나 강인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최소는 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흘 길 동안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또 어린 자녀들일수록 그만큼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존의 고통 속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원래부터 마라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드디어 가서 물 웅덩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야,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물이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지역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그 지역명이 된 것입니다. 허겁지겁 들이키다가 정말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래서 심한 갈증 속에서 그 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달려갔을까요? 그리고 허겁지겁 들이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물을 다시 뱉어냈으니 마시지 못할 만큼 쓴 물이었습니다. 물에서 쓴맛이 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칼슘, 마그네슘, 또 철분과 같은 천연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되면 될수록 물은 쓴맛을 냅니다. 혹은 또 불순물이 포함이 되면 될수록 쓴맛을 냅니다. 3일간 갈증에 고통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시지 못하고 뱉어낼 만큼의 쓴 물이었으니 얼마나 그 쓴맛이 강했던 것일까요? 그러자 바로 거기서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뭘 마시라는 겁니까? 뭘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줘야죠. 아니,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문제와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감과 좌절감이, 그리고 무력감이 자꾸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누구나 하기만 했다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옳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왜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세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기도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에 모세는 모세니까요 라고 만약에 답변한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큰 오판이에요. 세상의 만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런 정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먼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오늘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 것이냐.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후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남 탓을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러한 삶의 자세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주실 상급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조급함으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나무를 잘라서 그 쓴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뭔가 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글쎄요,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나무를 던졌더니 도저히 먹지 못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됨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마라와 같은 쓴물이, 그 쓴물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단코 쓴물과 같은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저주받을 자가 달릴 그 나무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이미 단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관계가 또 교제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쓴물을 마신 것과 같은, 아니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 그 구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여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지나간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또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으로서의 능력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과 같은 그런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과 구원의 권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